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잘 왔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엔간히 애를 씁니다. 말씀과 씨름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보면서 연구하고 묵상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제가 그렇게 애쓰면서 이 설교를 준비함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설교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엄청난 설교문을 작성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제 영역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만 역사하여 달라고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오늘 기도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좀 기도에 대해 잘못된 것, 정말 간단한 거지만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토속신앙이 그래도 제법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전파되고 복음으로 강해져서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살고 있는 상황에서도 토속신앙이 있습니다. 막 교회 그렇게 다니냐고, 뭐 힘이 없냐고, 지식이 없냐고, 약하냐고, 왜 이렇게 나약하냐고, 교회 가서 그러냐고 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지성을 막 이야기하던 사람이 슈퍼문이 뜨니까 갑자기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뭐 바다신의 용왕에게 기도한다든지 오래된 나무에게 기도한다든지 또 돌 앞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기도 하죠. 조금 더러운데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지만 우리 기쁨이가 참 좋아할 것 같은데 요즘 기쁨이가 똥 이야기만 하면 좋아합니다. 어느 등산객이 이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휴게소도 아주 멀리 남은 상태에서 배가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배를 부여잡고 이거 어떡하냐, 휴게소까지는 갈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죠. 그 길가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그 나무 밑에서 이제 실례를 합니다. 꼭 힘을 주고 이제 일을 다 마칩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라 그 잔해물들을 흙으로 덮습니다. 흙으로 덮는데 이 사람 성격이 좀 완벽한지라 이제 돌로 쌌습니다. 딴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않도록 돌을 아주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보니까 돌탑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은 자기의 갈 길을 유유히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른 등산객이 그 길을 지나다가 옆에 돌탑이 잘 쌓여져 있는 걸 보고 돌을 고르는 것이죠. 예쁜 돌을 하나 골라서 자신이 소원을 말하면서 그 돌에다가 돌탑에 돌을 하나 올립니다. 다음에 이제 커플이 옵니다. 커플이 오더니 또 이번 둘이 동시에 돌을 예쁜 걸 잘 들어가지고 우리 만남 잘 예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돌탑에다가 돌을 쌓고 있습니다. 자, 누구한테 이 소원을 빌고 있는 겁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대체 우리가 뭐에다가 빌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간절함을 담아서 내가 원하는 바를 꾹꾹 눌러 담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선앙당이라고 있었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신목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밧줄도 메워놓고 그 안에 돌탑도 세워놓고선 뭐 천일기도 한다면서 정한수를 떠다가 밤낮 새벽과 밤에 이렇게 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정말 간절합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도 건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겠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그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그 하늘에 울려서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걸까요? 사실 그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하는 대상이 그저 오래된 나무이고 돌이고 물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말도 하지 못할 뿐더러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생명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존재들에 그냥 비는 것뿐입니다. 기도는요, 그 노력과 정성보다도 사실 누구한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바르게 인지하고 내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천지 만물을요 그저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이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전에 보시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어떤 산을 올라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광채로, 막 빛이 나는 광채로 변화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아,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를 확신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에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와서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마주한 것은요,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제자들에게 시비 거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좀 두고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솔직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정말 수련회를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가거나 또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정말 이곳이 좋사오니 말씀만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만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인데, 하나님은 그것만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죠. 우리는 뜨겁게 은혜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근데 은혜 받는 자리에만 있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세상 가운데 가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빛을 발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도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귀신의 미혹함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는 그곳 가운데로 또한 예수님은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근데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아무런 상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무기를 우리에게 장착시켜 주시고 그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죠. 자, 마을로 내려오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두의 주인공은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귀신,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천사도 물론 존재합니다.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가 질병 걸렸어, 그거 사탄이 한 거야. 허리가 아파, 그 허리에 사탄이 들렸네. 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 사탄의 문제야. 머리가 어지러워, 그 사탄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접근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사탄이 어디 있어, 사탄 같은 건 없어, 그리고 그냥 그런 것들에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도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악한 영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임을 알아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청했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마음에 들지 않은 서기관들이 옳다쿠니 잘됐다 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이 귀신을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저 제자들 앞에서 이때다 싶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상황이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나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죠. 귀신은요, 사탄의 졸개입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 아이를 말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막 거품을 흘리게 하며 이를 갈며 점점 파리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삶이 아니죠. 그 아이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해진 삶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속이 타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떤 거에 막 홀려가지고 그냥 간다면, 사실 그냥 게임 중독에 걸리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귀신이 들려서 막 자기 몸을 제어할 수도 없고 막 거품 물면서 그렇게 살게 하는 아이를 둔 아버지,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제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귀신의 역사 앞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아버지, 그리고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 문제 앞에 변론만 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또 제자들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꾸짖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어찌 이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라 명령하시죠. 아이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자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더욱 난리를 피립니다. 아이로 하여금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져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묻죠. 아이가 언제부터 이러느냐? 라고 묻자 아버지가 답하길 어릴 때부터 그랬으며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도 던졌다고 말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한 거죠. 그러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 이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사실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소리를 했죠. 당신이 뭐라도 할 수 있으면 그냥 해달라고 말입니다. 당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떠받들고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는데 당신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내 이 간절함을 아니 제발 뭐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조차도 예수님 앞에 아무런 존재가 안 되고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이 아버지가 그 사실을 믿었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도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강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돼, 이것을 정말 믿으면 돼 라고 말하면서 내 간절하고 강한 믿음이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다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듣고 이 귀신을 명하여 떠나게 하고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은 그 명한 대로 떠났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그 아이에게서 그 아이는 정말 정상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믿고 살아갑니까?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그냥 TV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말을 더 믿는 건 아닌지, 어떤 전문가, 의사의 말을 더 믿는 건 아닌지, 그냥 흘러나오는 전문가의 말을 믿고 내 마음은 끝까지 나락으로 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것들에 믿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말하니 나도 거기에 믿음을 던져서 거기를, 그 말을 믿어서 같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사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믿음을 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에, 또 전문가의 소리에, 또 TV의 소리에 내 마음을 뺏겼습니다. 하지만 내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 없음을 보시고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무리에서 벗어나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죠. 제자들이 너무나도 지금 거의 패배자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능력도 바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처럼 정말 카운터 펀치를 맞고 정말 그냥 너덜너덜한 채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예수님, 대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 이미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인데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본에서는 이 기도 외에는 이거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 기도는 뭐냐, 내 능력에서 떠난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기를 바라면서 하는 행동, 그 믿음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무언가 들어와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금식은 무엇입니까? 외부로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내게 들어오는 모든 것들, 내 생명을 유지하는 그 모든 것들, 내게 힘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는 떨어진 상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상태로 이 모든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바라는 것,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이 영적인 싸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악한 영의 미혹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이 바로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대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삶을 던져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와야 되고요, 또 골방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또 믿음을 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고요, 끌려다니는 것이죠. 죄에 끌려다니고 미혹함에 끌려다니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 아이를 가진 부모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뉴스는 항상 자극적이고 끔찍한 사건을 다루죠.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사건들이 가끔, 아니 자주 올라오고 있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게 될까? 그리고 귀신은요, 교묘하게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어떻게든 넘어져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탄은, 귀신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그 악한 영들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약한 존재들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린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교만할 수 없는 존재로, 아니 하나님께 항상 늘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만드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다 행하시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권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사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 뒤에 가르쳐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죠. 주권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너는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크고 은밀한 것들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오히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변론하였습니다. 논쟁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죠. 한국교회가 정말 힘든 시기다. 이래서 되겠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겠느냐? 저래도 되겠느냐?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되겠느냐?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는 것, 변론만 하는 것, 논쟁만 하는 것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단해야죠. 분별해야죠. 그런데 진단하고 잘못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죄를 보면서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되겠다고 말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 그 죄된 모습들 앞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앞에 그냥 논쟁하고 변론하고 그냥 가십거리로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의 사명이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사명이구나 라고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상황들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문제에 넘어서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 어땠습니까? 사실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지금은 눈만 들으면 교회를 찾아볼 수 있고 교회에 힘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동역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남편에게 몽둥이질을 하며 또 자녀들도 그렇게 맞으면서까지 신앙생활을 지켰던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궁이 옆에서 가만히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그 풍파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험한 풍파를, 그 세상에 부딪히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마주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그때도 힘들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기도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또한 그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며 결단코 그렇지 않겠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능력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정말 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좀 이 부분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